로마서가 다음 주에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끝나고 나면은 히브리서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인데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쭉 나옵니다. 지금 여기 이 그림에서요, 지금 바울의 사역하던 곳이 요 안디옥하고 갈라디아 지역하고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마게도냐 지역, 여기 있는 아가야 지역, 이런 쪽입니다. 이쪽에도 사역을 했고, 이쪽 지역하고, 그래서 이쪽 지역을 우리는 동반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사역의 동반부이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로마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고린도가 있고, 그 옆에 항구 도시인 갱그리아가 여기에 있습니다. 갱그리아에 있는 베베라는 그러한 한 여인이 있었는데, 얼마나 이 여인을 볼 때에 바울의 보호자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보호자인 이 베베한테 지금 로마서를 써가지고 이 로마서를 이제 보내는 겁니다. 이 로마에다가. 이 베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데, 바울의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보호자였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이것을 봤을 때 바울이 이쪽 지역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그야말로 상상치도 못했었던, 그가 상상치도 못했었던 최고의 성공을 거두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곳에 그 당시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편지 쓰는 그 편지를 통해서 이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어디에 기록이 되느냐 하면은 편지로 기록이 되어 가지고 이 편지가 지금 우리들한테 내려오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이런 것이 만들어졌겠는가?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었고, 이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여기에 동원된 수많은 사람들이 합심해가지고 바울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룩했었던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한 것이지 바울 한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오늘 바울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우리가 세상 이 시대에 동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하면서 여기에 있는 고린도 옆에 있는 갱그리아가 있는데, 그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절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와 성도들 사이는요, 이게 모두가 어떤 것이 되느냐 하면요,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형제와 자매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이 서로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상으로 누구를 영접하느냐 하면은 예절로서 베베를 영접하여라 하면서 지금 편지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베베가 너희들한테 가게 되면은, 로마에 가게 되면은 로마에서 그가 필요한 것들을 너희들이 그들에게 좀 공급해 주어라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고요. 이는 그가 베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요 한마디로 베베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라는 것은 이것은 육적인 삶에 있어서 바울의 육적인 삶에 있어서 보호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삶도 살아가야만 돼요. 육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음식도 공급이 되어야 되고, 옷도 공급이 되어야 하고, 신도 공급이 되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영적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어떤 그런 이 육적인 것을 전혀 걱정하지 않도록 이러한 일들을 하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필요한데, 그가 바로 누구였느냐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바로 베베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베라는 사람은 그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바울의 보호자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만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무엇이든지 공급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슴 속에서 이 용서성이 쳤기 때문에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당시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사역을 담당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베베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선교 사역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는 사람들, 이걸 공급해 주고 싶은 여력뿐만 아니라 가슴속에 마음이 막 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에는 베베와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베베 우리가 여기는 보이지는 않지만 보호자라는 이 말을 통해서 베베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 그리고 또 여기 편지를 로마에 전달하는 이런 베베의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베베라는 사람은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면은 그거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머릿속으로 재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내가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이거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런 딱 두 가지의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급을 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베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를 통해 가지고 거대한 책 로마서를 사실상 하나님이 우편 배달부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베베 네가 전달을 하라, 이렇게 우편 배달부의 역할을 여기서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마지막 역편지에서 이 사람의 일이 살며시 우리들한테 엿보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베와 같은 사람이 동역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만약에 물질이 있다면은 이런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베가 그러면은 꼭 이런 이 보호자의 역할, 물질만 전달하는 그 역할만 했겠는가? 그것은 아니고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로마서를 로마서 편지를 로마에 또 전달하는 배달부의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질도 줬을 그러한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해서 하는 그런 류의 사람이었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고요. 바울이 그를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그가 로마에 가게 되면은 제공하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봐서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 한 신실한 일꾼인 베베를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여러 사람의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두 번째로 첫 번째 안부 이제 지금은 베베가 이제 편지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베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안부 편지, 마지막 안부를 묻는데 등장하는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굴라가 남편이거든요. 그 다음에 브리스가가 아내입니다. 근데 남편보다 아내가 먼저 등장하는 것은 이게 아굴라도 엄청 많은 일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 있을 때 아볼로를 발탁한 사람이에요. 아볼로에게 세례를 주면서 성령님이 그에게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아볼로한테 성령 세례가 임하게 했었던 장본인이 바로 아굴라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할 때 브리스가가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브리스가가 그 남편보다는 엄청 열성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사역이라는 것은 고린도에 가가지고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브리스가와 그 다음에 아굴라를 만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사역이. 그래서 상당히 고린도에 오랫동안 머물러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서로 어떻게 해서 만나느냐 하면은 업이 같았기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바울도 텐트를 짜는 그러한 일을 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텐트를 짜는 일을 하면서 당시에 로마에서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전부 다 로마로부터 쫓아내라 하는 추방령이 내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로마에 기반이 있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거기에서 나온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나와가지고 추방이 되어서 고린도에 나와서 텐트를 짜고 있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개척이 이게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바울 이 세 사람에서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걸 한번 보세요. 이게 개척 시대의 지금 이야기인데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자들인 브리스가를 또는 브리스길라라고도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요, 바울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의 사람이었다. 이거는 동역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한 동역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딱 뭉치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이것이 우리 일생의 목표가 되어버린다면, 그러면은요, 사실상 옆에 있는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 정말로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줘요. 이거는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그런 마음을 주셔야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가슴 속에서부터 불타는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옆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동역을 하는데 내 모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옆에서 도와주는 이러한 사람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우리 주님이 우리들한테서 원하시는 최고의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라는 것은 결코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이와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복음 전파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는 이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의 그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결정적으로 그가 깨지는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래서 한 사람한테는 일만 스승이라는 게 있어요. 일만 스승. 일만 스승으로부터 이 복음의 말을 그가 듣게 되는데, 이 복음의 말을 듣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계속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또 환경이 조성되고 또 환경이 조성되어서 결국에 가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길라하고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에게는 소중했었던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둘이는 또 어디로 건너가느냐 하면 에베소로 건너가는 거예요. 에베소로 건너가가지고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이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누가 머무르느냐 하면은요, 바울하고 그 다음에 브리스기울라하고 아굴라하고 그 다음에 아볼로까지 여기 첫 번째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같이 있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고 잠시 바울하고 또 에베소에서 같이 사역을 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풀리느냐 하면은요, 로마에서 이제 추방령이 풀려요. 추방령이 풀려가지고 다시 브리스가하고 아굴라는 이제 바울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겠어요. 바울이 성경 공부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두란노 사원에서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를 할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의 모든 것들을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면서 같이 성경 공부하지 않았겠어요. 중심적으로.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아굴라가 아볼로를 세례를 줌으로써 이 아볼로를 변화시키는 것을 봤을 때 이미 아굴라나 브리스길라는 목회의 그러한 이 반열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을 영위하는 그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가지고 복음 전파의 삶을 위해서 그들이 가는 곳은 복음 전파의 이 삶이 펼쳐지는 그런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서 이 추방령이 이제 풀려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하자 브리스가하고 아굴라가 로마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바울하고 같이 수년 동안 붙어가지고 동역을 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가 있느냐 하면 이제는 각자 이제 또 떨어져가지고 한 사람은 로마에 가가지고 또 사역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또 동방부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역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사역을 하면서 결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이 길러준 것이 아니라는 것. 바울을 만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이 길러준 것이지 바울이 길러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야 돼요. 네가 나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잘 됐잖아. 천만 말씀. 반드시 그 속에는 성령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 때문에 배워가지고 뭐가 네가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거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는 언제나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로 뭉치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사역을 하다가도 이제는 떨어져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동역을 할 때는 동역을 하는 것이지만
떨어질 때는 기쁜 마음으로 또 떨어질 수도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원하시면은 내가 이제 가가지고 단독으로 이제 성령님과 함께 또 다른 지역에서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게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탁 떨어지는 겁니다. 왜? 여기 같이 있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이롭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데서 같이 떨어져 있는 것이 같이 있는 것보다 낫다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왜 흩어지게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너희들이 이게 흩어져야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그래서요, 교회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뭉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뭉치기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면은 교회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새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들을 할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 나가려고 하니까 스데반을 통해 가지고 핍박이 일어나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계획하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제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안디옥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로마로 흩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든지 로마 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생겨가지고 지역의 거점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들이 이제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로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되고, 안디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되고, 이런 에베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되고, 막 이런 나라들이 막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성장을 시켰으면은 또 떨어져 가지고 사역하는 것도 이게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다. 또 바울한테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디모데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은 또 언제나 또 데리고 다니는 이러한 또 사역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는 이게 떨어져야 되는 건가? 아니면 또 같이 있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좋고 여기 있는 것도 좋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세상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오늘 이 편지, 안부의 편지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도 없었다. 성경에 우리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그 고린도 우리 전서할 때 지난번에 했었던 것인데,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을 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거에 대비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이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한다. 여러분,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먹을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음식은요, 뭐 때문에 존재하느냐 하면 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의 배 때문에. 사람의 배가 없으면 음식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의 배는 그러면 뭐 때문에 존재하는가? 음식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배는 이것은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위는 아무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하고 배하고 음식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사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둘 간의 관계 이야기. 여러분, 우리 위가 있는데요, 위에 음식이 하나도 공급이 안 되면 위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그 음식이 공급이 될 때 비로소 위가 활발하게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음식하고 배는 불가분의 관계이듯이 우리의 몸하고 예수님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 육체를요, 우리가 우리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육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한테 또 팔린 바가 되었다고 성경에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팔린 바가 되었고 내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육체는 성령님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고 딱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를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거,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이 팔린 것이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불법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우리 모두는 다 자기의 일을 하는 그러한 존재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미리 빨리 알아버리는 게 좋아요. 이걸 모르고 앉아가지고 계속 자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의 일생이요, 편치가 못해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대로 우리가 가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으면은 그냥 이런 성경대로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육체가 얼마나 꽃이 피는지 몰라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거대한 질서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고의 삶이 여기서부터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희한한, 이 몸이라는 게 참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것이, 이 몸이라는 것이 거기서 또 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창기하고 몸이 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몸이 창기하고 합하면은 희한한 것이, 이 몸이 어떻게 바뀌어버리느냐면은 창기의 몸으로 바뀌어버린다고 또 얘기해요.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이 몸이 신비한 겁니다. 우리의 이 육체가. 이 겉으로 보기에도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이 들어가가지고 위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소화가 되면서 막 칼로리가 나와가지고 몸에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분해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기, 산소를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은 그 소화기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산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폐에 들어가가지고 심장에 이 공급이 되어가지고, 산소가 공급이 되어가지고 심장에서는 새로운 피를 막 만들어내서 동맥을 통해가지고 5만 군데 여기 이 손끝에까지 피를 다 공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살아 움직이는 거라고요. 만약에 피가 돌다가 요 손가락 요 밑에까지만 돌고 여기까지 돌다가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 보세요. 그럼 이 손가락은 썩어버린다고요. 당뇨 걸린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몸이 아주 신비한 것인데, 이러한 신비한 몸에 하나님은 무엇을 담았느냐면 정신을 담도록 또 했어요. 그래, 정신하고 몸은 또 이게 일치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희한한 것이 뭐냐면 이 몸에 영이라는 것을 딱 담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영, 희한한, 정말 신비한 이 영. 그런데요, 이 또 희한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도록, 이 영이 있어가지고, 그 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 사람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사람의 이 영이 어떻게 바뀌느냐면요, 예수님의 영하고 하나가 되어버린다고 또 얘기를 해요. 희한한 것이. 그러면 이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본체가 영인데, 이 영이라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의 영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 육체의 중심이 예수님의 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한테 들어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이 바로 연합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연합한다. 말씀이 들어가지고 연합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연합되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하고 내 영이 하나가 되어버리면은요, 나에게서 이 본체가, 이제 나의 육체의 본체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되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한다, 예수님의 영이 시키는 대로 무슨 일을 한다, 그게 곧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 시대의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한테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희한한 것이 또 우리의 몸은 창기와 합해지면 창기의 몸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기의 몸이 된다는, 여러분, 창기는,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게 병자들입니다. 완전히 그 악한 것들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있는 그러한 병자들이에요. 그런 병자들의 모습을 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코 전파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한테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전을 갖다가 창기의
이 몸으로 만들겠느냐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락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바로 예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고 내 몸이 예수님한테 팔린 바가 되어버렸으면요 이 내 몸을 통해서는요 바로 하나님이 나가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나가버리면서 나는 뭘 하는 삶을 사느냐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이와 같이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들이 세상을 최고로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빨리 깨달을 때 비로소 그가 세상의 성공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일생을 딴 생각을 하고 앉아있으면 일생은 괴로운 거예요. 일생이. 왜? 질서 속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허덕거리는 거예요. 뭔가 부족해가지고 계속해서 헐떡거리는 그러한 삶이 그들에게 펼쳐질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그들에게서 펼쳐졌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가가지고 가정교회를 꾸렸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하고 이와 같이 교제를 했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오직 우리 주 예수를 위해서 사는 그거 이외에 딴 게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 가정도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정에도요 인간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게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적인 것은 언제나 이게 마귀의 속성하고 이게 닮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육체 속에 인간적인 속성이 드러나게 되면은 마귀의 속성하고 그것이 닮았기 때문에 항상 마귀의 속성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속에서 인간적인 속성이 나오는 것을 즉각적으로 만약에 나오면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리고 그 인간적인 속성을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것을 압도를 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때 가정도 최고로 행복한 질서를 되찾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인간적인 요소가 딱 나타나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뭐 서로 이렇게 여기 있는 수많은 사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물러내리는 사람들이 총 27명의 사람들을 불러내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속성이 들어갈 거라면은 분리될 수밖에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물론 인간이지만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걸 중심으로 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인간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러한 인간적인 속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때 악한 것들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고 뭘 할 때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느냐. 교회가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우리들끼리 느긋하게 좀 살자. 이럴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의 생각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기 농역자들의 모습.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 딱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 그거를 위해서 그들이 몸을 바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최고의 중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둘이 친해질 수도 있어요. 둘이 친해져가지고 막 널 만나면 내가 좋고 너가 나를 만나면 좋고 내가 너를 만나면 네가 좋고 그래서
둘이 너무 친해져 버려가지고 인간적인 것들이 인간적으로 막 친해져 버리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절제력이라는 것이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의 차이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제력이 생겨가지고 이게 내가 이렇게 둘이 뭉치는 것이 옆에 사람한테 뭔가 이상한 흐름을 형성할 것 같다. 교회에서 이런 것이 형성될 것 같다. 이러면은요, 이것을 즉각적으로 좀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가장 중심적인 사람들이었다. 둘만의 교제가 아닙니다. 이게 셋만의 우리들만의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누구와도 교제를 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그들이 무엇이든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자기 집에 교회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 모든 성도들한테 문안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처음 맺은 열매, 여기 아시아가 여기 아닙니까? 에베소가 있는 지역. 이 지역에서 첫 열매가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에베네도라고 여기서 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가 있었던 아시아 지역.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했었기 때문에 3차 전도 여행 때 가가지고 아시아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때 아마 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첫 열매로 생각이 됩니다.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로마 교회에 아마도 많이 수고한 사람이 있었던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도르니고 친척으로서 바울과 함께 감옥살이를 했었던 안도르니고하고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하면서 안도르니고와 유니아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있습니다. 12사도들한테 굉장히 존중이 여김을 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하면서 바울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스다구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종의 신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 없다 해가지고 같은 동역자로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한 사람씩 전부 이름을 써내려가고 있어요. 이 로마서를 로마에서 읽을 때에 사람들이 이걸 쫙 보면서 예전에 바울하고 같이 동역하고 사역을 했었던 그것을 쫙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또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어머니와도 같았던 그러한 이 사람.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와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여기서 지금 거론하고 있는 사람들이 총 24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외에 24명 외에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
그래서 베베는 이쪽 사람이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만 총 26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예전에는 바울과 같이 동역했었던, 동반부에서 같이 동역하고 바울을 도왔었던, 또 바울이 그를 도왔었던 그러한 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이룩하느냐 하면은 이 동반부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을, 초대교회의 사역을 수많은 이 사람들이 동역을 해가지고 성공을 시켰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결코 성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바울이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 로마서라든지 모든 편지를 읽는 것이지, 만약에 이 글을 갖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썼으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루포가 썼다 그러면은 루포가 또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여기 24명에 거론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바울과 같이 이와 같이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동역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다. 바울이 유명하기 때문에 바울만 거대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나머지는 작은 것을 성취한다,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드러나고 유명한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조용히 묵묵히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적게 하는 것이고,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누가 많이 하고 누가 적게 하고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절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이 성령님의 힘을 입어가지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갈 때, 마치 나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시키신 그 일을 막대기처럼 내 주관이 전혀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거기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시키는 그것을 알아가지고 즉각 알아차려가지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행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힘입어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은 드러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을 때 그 사람 하나님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드러나게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그것을 이 시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절 읽으면서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면서 이쪽에 있는 교회하고 이쪽에 있는 교회가 다 너희들한테 문안한다. 그래서 지금은요 미국이나 뭐 이 한국이나 화상통화 다 되고요, 문자 다 되고요, 지금 이 시간 뭘 하고 앉아 있는지, 내 딸을 미국에 보내놓고 여기서 지금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갤럭시 탭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다 문자하고 오늘 뭐 마침에 밥 먹고 학교 가가지고 지금 쉬고 앉아있고 막 이렇게 다 하는 그러한 시대이지만,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만나려면 참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게 서로 동역하던 사람들이 얼굴을 보고 만나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서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정말 애틋한 그러한 주님 안에서의 사랑의 관계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 시대가 그렇게 어떤 면에서 이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전화로 바로 하고 이런 것들, 그리움이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촌에서 자기 아들 도시에 보내고 나면은 할머니, 어머니들은 그 도시에서 어떤 사람 한 사람만 오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 아들 같아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밤새 그대로 얘기 들으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사는가, 아들 잘 알지도 못, 아들 소식 예전에 들은 것밖에 없는데도 그래도 그에게서 아들 소식 하나 들을까 싶어가지고 밤새도록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이런 상황이 참 아름다운 상황입니다. 요새는 이런 것들을 느끼려고 해도 좀 느끼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힘들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었지만은 바울이라는 사람들 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참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거를 읽을 때마다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것이 참 좋을 수도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